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고난들이 다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된 일, 기쁘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도 좋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수시때때로 오잖아요. 너무도 많이 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우리가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이것도 당연히 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일 거야. 나를 지금 당금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찬물에도 담그시고 뜨거운 물에도 담그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고 하시고 우리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고 그냥 따르는 거지. 이건 뭐 굉장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얼마나 이 성숙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느껴지시죠?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성숙한 말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나를 시험에 빠지시고 고난에 빠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까? 나를 일부러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나를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지?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지? 라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하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려움도 나에게 주셨을 거야 라는 자세, 혹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난을 주셔서 내 인생을 꼬이게 하셨을까,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이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난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채찍의 수단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근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채찍도 과감히 내리신다. 우리에게 상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벌도 주시는 분이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여건과 고난도 아낌없이 팍팍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매를 맞는 그 순간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잘 버티고 견뎌야 한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매 맞는 순간에 사실
매를 막 맞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이 생각나기는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매 맞으면 아프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 덜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의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이러한 신앙의 기조가 우리 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당금질 하시겠지, 이렇게 당근과 채찍, 은혜와 공의, 상과 벌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우리한테 있는데, 심지어 이 상과 벌 그리고 당근과 채찍, 이런 것이 우리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 이것에 기반하여서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내가 잘하면 상을 주시는 이런 나의 선택에 대한 이 기반이 이루어진다, 내가 잘했으니까 상을 준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내가 겸손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내가 삐뚤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나를 바로 눌러주시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가 조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조금 11조 조금 생활 좀 덜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행동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나누어지고 내 선택에, 내가 한 이 행동의 선택에 복과 저주가 나뉜다면, 우린 사실 그게 기독교라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타 종교와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질 것이에요.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앙의 기조, 이 신앙생활을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된다, 정금같이 된다, 이 말 뜻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나를 담금질하셔서 나의 불순물을 다 빼고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러한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 시련, 역경, 채찍, 담금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면 나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순금, 정금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겪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달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이 번역하는 것 가운데 우리한테 잘 안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려만. 그리고 제가 영어도 준비했는데요, 번역도 준비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 밑에 번역이 그러나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시면 나는 금과 같이 나올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욥기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 없는 거 알고 계신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너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러한 고난이 오는 거야. 너가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를 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 순금 같은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을 돌이키시면 나는 완전 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사실 굉장히 하기 힘든,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순금같이 같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정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욥의 항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 아닙니까?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뜨린다고 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한던 그 하나님인데,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이런, 지금 나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 고난, 고통, 시련, 이것도 하나님이 어쨌든 개입하셔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10절은 우리가 10장의 이 맥락을 다 보면은 이 말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10장의 말씀이 어떠한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잘 데리고 다니시다가 지금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가르친 것을 가서 한번 전해보아라 라고 한 첫 번째의 이 실습 장면이에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한번 나가서 내가 전한 것을 전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막 전도 훈련을 막 하신 분들, 처음 전도 나갈 때 그 기분 아시죠? 얼마나 떨리고, 내가 많이 배워왔고 연습했지만 얼마나 이 말 하나 떼는 게 어렵고 두려워요. 그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아들도 지금 처음 실습하는 그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어찌 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잘하는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쉬운 것부터도 지금 두렵고 겁이 나고, 내가 괜히 갔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지금 저기에 있는 이 참새보다도 귀해. 그러니까 너희가 너를 고난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전해보아 라는 맥락에 이 30절, 31절이 쓰인 것입니다. 이 맥락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당금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도 이미 우리가 이 죄적인 세상에서 이미 많은 죄에 빠진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이미 어려움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들을 더 정금 만들기 위해서 뜨겁고 혹독하게 단련시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봐왔던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있는데요. 2장의 오순절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죠.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것들, 말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다 이해가 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해서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그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곳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항상 가던 그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향한 측은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이 마음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진뱅이는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측은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 안진뱅이에게도 측은함과 긍휼한 마음을 생겨서 그를 도와주죠. 뭐라고 도와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죠. 평생 앉아 지낸 40살 가까이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그가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향해서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그 지도자들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는데 질문이 아니에요. 너희가 왜, 뭔데, 대체 뭐길래 이러한 일을 해? 라고 거의 추궁하듯이 질문을 할 때 그때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참 말을 잘 하면서 자신들을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저 촌놈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틀린 말 없고 내가 반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리고 여론들도 막 웅성웅성 지금 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아, 잡은 것 같은데 라는 이 여론이 흘러가니까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그 일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던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더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감옥에 나오죠. 그래서 이 감옥에 나오니까 첫 번째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힌 사건인데 첫 투옥에서 아무런 일 없이 안전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초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니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엄청난 행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막 이웃을 섬기고 나의 땅을 받아서 지금 여기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풍성해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건이 사도행전 지금 5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연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장면입니다. 우리 2장 44절부터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 것을 내놓아서 지금 나누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것도 똑같이 4장 32절입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웃을 섬기는 그렇게 점점 이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장면이 이 전까지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들 자발적으로 와서 막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고 부족함 없이 막 지내던 이때에 그런 와중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자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분을 빼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뭐였어요? 죽음이 맞게 하겠어요. 죽음을.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5장 11절에 10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서 나누고 거의 파티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했던 자리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 굉장히 공포가 딱 다가오는 이 교회에 공포심이 다가오는 사건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뭔가 이 11절과 12절 행간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 전까지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간 가운데 이 장면의 흐름이 지금 변화가 되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11절 이전에 지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기 이전에는 지금 이 교회에 모두 너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즐겁게, 왜 많은 재물이 필요했냐면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때에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 나누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고 있었던, 너무도 선뜻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한 부부가 거짓으로 남들이 다 땅 팔고 헌금하니까 자기도 나도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드리긴 아깝고 또 걱정도 되어서 일부만 놔두고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11절에 보시면 그 사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두려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11절과 12절의 이 행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였다면, 우리 교회에서 막 다 나누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런데 거짓말 했다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기쁘게 이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더 풍성해졌을까요? 그 이전보다? 나는 다 드린다고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로 내가 뭘 놔두고 왔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했으면 혹시나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교회의 두려운 마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실전입니다. 괜히 내가 안 드리면 안 드렸지, 헌금 드렸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해? 이러한 마음. 괜히 모였다가 또 내가 뭔가 잘못하면 어떡해?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체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죽음까지 맞이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 당연히 재물을 섬기는 일, 이웃을 지금 섬기는 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점점 확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모이고 더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왕래를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점점 그런 것들이 아마 현저하게 줄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뒤집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어려웠을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 교회의 어려움, 교회의 위기, 교회의 시련이 지금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점점 꺼려지고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가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 개인의 여정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찾아오게 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위기, 개인의 어려움 순간순간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우리에게 당금질하고 계실까요?
자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매 순간 쉬지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이 두려워서 모이기를 꺼려하고 뭔가 나누기를 꺼려하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흩어졌던 그 성도들의 마음, 분열되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모으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좀 전에 봤던 이 12절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상과 벌, 당금질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적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12절은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손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뭉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 누구도 바라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 상과 벌의 원리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 12절에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매일 징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11절과 12절, 이 11절 앞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상과 벌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12절이 상이라면 11절 이전에 나왔던 이러한 것들을 매번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당금질을 당하면 우리가 그 위에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가 지금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모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더라. 이거 뭔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전장과 쭉 봐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13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험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왜요? 소문이 났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죽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막 이 소문이 났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다시 한번 이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막 치유의 손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고 끼어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한 것이 일어났으나 쉽게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잘 지켜보니까, 저들과 대화해 보니까 저들의 마음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직 그 자리에 가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들을 보니 정말로 저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록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가가기 좀 두려웠지만
쭉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더 주께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환희도 오지만 고난과 역경, 힘든 것도 와요. 오지 않지 않아요. 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조정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단련해주기 위하신 것이라고요. 그 모든 것은 그냥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이런 기쁨도 오지만 고난과 슬픔, 환희도 오지만 힘든 것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요. 때때로는 은혜도 주셔서 이 일로 하여 낙심하여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 그 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모이는 것이 두려워지는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리어서 14절의 말씀처럼 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은 이 큰 무리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원 추천주일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 남은 이 시점에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